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서 지하철역이 한산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문이 열리고 제가 문이 열리고 제가 지하철에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석이 한 자리가 나와있고요. 지하철의 비즈니스석 어딘지 아시죠? 기둥 옆에. 그래서 냉큼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책을 집에 갈 때까지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쁜 하루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거의 쓰러질 듯 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어폰에 뭔가를 꽂은 채 뭔가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빈자리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지하철이 가는 약간의 소음이 오히려 책을 읽는데 집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세 정거장 정도 갔을까 갑자기 문이 열리고 50대 중후반의 노년의 신사께서 이제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 옆에 와서 바짝 앉으시는 거였습니다.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는데 워낙에 우리가 비즈니스석이니까 떠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가까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갑자기 제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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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한 2, 3초 간격으로 한 번씩 이제 엄청 크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살펴봤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제 옆에 앉은 노년 신사분께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장비를 두시는 소리였습니다. 2, 3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잠깐 멈췄다가 음악이 잠깐 나오고 또 2, 3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소리가 나오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였습니다. 맨 처음에 눈치를 좀 줬습니다. 계속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핸드폰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고 그분 핸드폰을요, 내 핸드폰이 아니고.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무음으로 좀 하지. 자기 혼자 지하철 전세 냈나? 나이도 좀 드신 양반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너가 없지?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짜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쏘아 붙이듯이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던 찰나 그와 동시에 제가 읽고 있던 책에 제가 이렇게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해야지 라는 욕구와 함께 제가 제 책에 줄을 긋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한다. 이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건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한다. 2. 이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3.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4.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딱 이거에 제가 이렇게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로 실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으로 이제 대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외운 대사를 틀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떨리는 마음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많이 조용해서 선생님의 핸드폰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데 집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많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평소의 삶을 생각했을 때 미친 거거든요. 너무 잘 아시네요, 성진 강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살짝 긴장감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분의 반응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신경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온라인 장기를 두시면서 하셨던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계속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신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쳐다봤더니 핸드폰 환경 설정 창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그걸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소리를 어떻게 줄이는 건지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식들이 이 핸드폰을 사줘서 너무 신나게 갖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진동을 해도 게임을 하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셔서 핸드폰에 설정창을 지우고 게임에 들어와서 무음 모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소리가 안 난다고 언제 어디서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겠다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젊은 양반이 너무 친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종착역이 다가왔는데 한 50분 정도 갔거든요. 근데 계속 옆에 앉아 계셨던 거죠. 그냥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만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내려고 마음을 먹고 저 선생님 저 이번 가시는 데까지 조심히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요즘엔 진짜 만나기 힘든 드문 아주 친절한 젊은 양반이라고 우리 사위 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분위기 한번 있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농담을 건네면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 이제 환승을 하기 위해서 환승역으로 가고 그리고 또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지하철을 탈 때까지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즐거움이 제 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을 느끼면서 좀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 상황과 사람을 내 관점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나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 전에 상황과 사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용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곧 영은 완전하고 육은 불완전하다라는 이단의 공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영적인 체험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면 불완전한 육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영지주의에 물드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지주의에서는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든지 내가 방언을 받아서 내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의 육적인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육적인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도 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간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우리 육적인 구원, 우리 육적인 삶의 구원이 하나로 같이 가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어떤 의무, 책임, 그것을 해야 그리스도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의 관점으로 강요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여지는 현상,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형제, 자매, 이웃,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냥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내 형제 자매를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라는 이 심각한 질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좀 까칠대마왕, 컴플레인 대마왕 뭐 이런, 그리고 가끔 이렇게 뉴스에 왜 후보 운전에 관한 그 기사 많이 보도되잖아요, 요즘에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부릅니다. 또 보라고 자기 TV에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게 정말 다행이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까칠한 삶을 좀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갑자기 회개를 하네요. 이렇게 한 명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왜 나는 분명히 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그걸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는데 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그런 모습이 왜 내 삶 속에 많이 나타나지? 그럼 내 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나? 막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고백처럼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빛에 거하는 내가 그 죄악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 편지에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계명이며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에도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미 참 빛이 반짝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참 빛이 반짝이는 그 삶 가운데로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를,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비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형제 자매를 내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도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거 맞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싸움에서 질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얻어 터지고 자기의 모든 소지품을 뺏기고 옷까지 발겨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자기가 가던 길로 돌아갑니다. 한 레위인이 또 그 길로 지나갑니다.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레위인 역시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가 가던 길로 갑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띄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럼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형제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약 강좌를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다른 민족과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고 그 자손들을 이어가게 되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이 유대인의 혈통, 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어떤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좀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좋게 생각할 리는 전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길을 가다가 옷이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썼어야 할까요?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당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잖아. 아 뭐야 내가 알바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 죽어가네. 유대인이네. 그럼 여기 강도가 있다는 얘기네. 나 여행 중인데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구나.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주 오랜 동안 흘러온 그 감정의 골을 생각했을 때 드는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사마리아인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겨, 가엾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함께 만든 공간, 이 공간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살아왔었던 경험을 통해서 내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정확하게 감지를 한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고 뭐고가 상관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느낌을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지품이었죠. 그거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그리고 붕대로 감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가서 마을 주막에 그를 맡기고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데려가서 앰뷸런스 태워서 데려가서 응급실에 맡고 병원에 맡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병원비 다시 추가되는 부분은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원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느낌에, 나의 감정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세상,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머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죄악된 본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라는 그 결단, 그 의지 이게 늘 항상 부딪히면서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내 입장이 아니라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게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보행자였을 때는 신호등이 켜졌을 때 내가 급해서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까지 가기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찻길을 건너는 거죠. 찻길을 건너는데 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욕이 나오죠. 미쳤네. 지금 정지 신호인데 이렇게 막 레이싱을 하냐?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났냐? 어디 한번 쳐봐라. 아주 그냥 핸드폰부터 던진 다음에 쓰러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제가 그런다고요. 막 들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미쳤네 저 사람. 아니 왜 뻔히 횡단보도를 눈앞에 두고 지금 여기로 튀어와? 그러면서 이제 그 매서운 눈으로 그 사람을 쏘아보죠. 그리고 크락전을 이렇게 뻑 이것도 아니라 빡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객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이들과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면 크게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정도를 지킨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안 하면 나는 지금 피해를 볼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방해를 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그분의 기준에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철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얻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유익을 얻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 사랑이 분리된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나의 이웃, 가족, 동료, 친구, 그리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랑의 원리, 나에게 관심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이 공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객관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떼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셸 B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쓴 비폭력 대화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한밤중에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취기가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제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떨어뜨리셨습니까? 라고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찾아드릴까요?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열쇠는 저쪽 골목길에서 잃어버렸지요. 이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이 이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상한 눈빛을 보내자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골목길보다 여기가 훨씬 더 밝아서요. 무슨 뭔지 이해가 되셨죠? 좀 약간 바보 같죠? 술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삶을 영원한 영생, 구원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그리고 나와는 조금 관심 없어 보이는 다른 내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거기에 배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기 위한 곳, 가장 찾기 쉬운 곳, 내가 가장 경험하기 쉬운 곳이 내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닌 이 세상 밝은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스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고 또 나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던지 말던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통해서 조금은 어두워져가는, 조금은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당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는 그 작은 빛을 비추는 작은 스위치, 그 빛을 끄는 스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품은 내 영혼과 내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선물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진 찬양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